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피곤하시죠? 네. 어제 저녁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그 오후 예배까지 함께 계셔서 자리를 지켜주는 걸 보면 정말 몸소 말씀으로 실천하시고 게다가 이웃으로 되시는 그런 성도분들에게 오늘 제가 사실 이 하는 설교는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격려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 자매님은 저의 이웃입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울 남부교회에 온 지 몇 주 안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부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보통 하려고 좀 더 일찍 오는데요. 그날도 역시 제가 교회에 와서 교역자실로 이제 들어가는 중에 지하 쪽에 중고등부실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나? 하면서 격려 좀 할 겸 내려갔었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전혀 없었고요. 중고등부실에 그 소그룹 하는 방이 있잖아요. 작은 방. 그 작은 방에 한 청년과 어떤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은규 형제가요. 네, 그 극률한 마음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한 노숙자분을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대접하고 전도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 은규 그 청년과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을 거절하고 돌아갔지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이 되는지 저는 직접 봤고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슬라이드처럼 멋지다 은규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할 거라고 3일 전까지만 해도 불과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그 설교들을 이제 엎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거는 이제 구조상 저번 주에 이제 교사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학부모 세미나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도전을 주는 그런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다가 이거는 아무리 해도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죠. 그래서 무엇을 제가 전해야 할까 함께 고민을 하다가 평상시에 이제 저도 새벽 기도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필 이 10장의 그 구절을 지나쳐 버린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 이전에 안 그래도 지금 쭉 읽고 있는 거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전해 드려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많은 성도분들께서는 이 구절로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상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묵상을 하는 도중에 보통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흔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선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며 마무리하시는 걸 제가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한국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깊이 질문하게 될 때 다음 슬라이드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하면서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런 반응이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 이웃은 우린 까무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마치 이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굳이 길게 적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29절을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25절부터 사건을 진행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율법사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25절에서부터 보면 영생에 대해서 물었죠.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까지 써가면서요,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반문하고 율법이 어떻게 되었고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배웠냐고 반문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되돌아오니까 그럴 줄 알았다듯이 그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요, 대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그래, 이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통 여기에서 성도분들께서 연결하면서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율법사는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29절처럼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걸 보면요, 이 율법사는요, 굉장히 논쟁을 잘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 이제 말하면서 내 자신이 맞고 이 예수님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그 당시는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유대인만 살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각지의 로마 군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 계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결하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모두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으로 된 그런 무역 상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율법 해석적인 측면에서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굴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을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우리 땅에 이제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깐부, 그 깐부라는 개념이 유대인들한테는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이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이웃이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내 동족들이 내 이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더 앞장에서 저기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라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만나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들까지도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이웃이다 라고 대답하면 행동에서 바로 어긋났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폭로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 함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비유로 유명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없는 거에서 만들었다고 느껴지지 않았고요. 항상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구절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이 내용들로 말이죠. 슬라이드를 함께 보여주실까요?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역대하서 28장 15절과 호세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별히 역대하서는 제가 15절만 가지고 왔는데 원래 5절부터 15절까지, 네, 혹시 메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하서와 호세아서를 가지고 그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이유는요, 예수님 그 자신이 구약 성경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처음부터 헬라어로 에고에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자 메시아는 사실 믿고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이후의 본문의 비유를 하나하나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실까요? 네, 30절 시작. 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사는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율법사의 25절에 대한 질문의 요지부터 확인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세요. 네, 바로 25절의 질문, 바로 어떻게 하여라 영생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시면서 이야기의 맥락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그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여리고는요, 위치상 30km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는요, 우리가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 제외해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리고 자체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도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강도를 맞아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사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강도를, 그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게 히브리어라든가 아니면 아람어로 얘기하면요, 그대로 아담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 아담이라고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아담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떤 아담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그 에덴에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처럼 크게 보이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고 쫓겨나 우리가 바로 죽는다는 그 사실을요. 아무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본문 이야기에서 그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부터 비유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사장과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봤지만,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봤지만 그 길을 피해 가고요. 심지어 레위인은요, 그 쓰러진 사람을 그 가까이까지 갔는데 피해 갑니다. 그리고요, 사마리아인은요,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 때문인지 우리는 자꾸만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다들 사랑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주듯이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문맥에 따라서 읽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생, 즉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웃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부분적으로 읽으며 행위에만 초점이 그렇게 둔 묵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그 초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계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렌즈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물론 문맥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대놓고 영생을 물어본 그 문맥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전제가 없이 그저 선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로로 인한 구원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강도로 인해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게 되었던 건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은혜보다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 말은 결국 행위로 그 자체를 강조하고 강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 자체도요, 잘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수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져 죽을 존재인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34절을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피로 말씀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자기 짐승이라는 표현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 짐승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그 예수님이 타신 동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니멀이라고 하지 않고 donkey가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네, donkey라고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비유를 통해서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마리아는 이는 주막으로 가서 돌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피 흘리심으로 치료하셨지만 결국 돌본 곳은 주막에 가서 돌보게 됩니다. 자,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요, 앞으로 주막과 함께 지내게 될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았기도 그 시점에서요. 그 이유는 35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네. 자, 그 사마리아인은요, 주막 주인과 이미 깊은 관계로 맺어진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져요. 35절 마지막 부분이요. 사람을 돌봐주느라 그래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즘 세상은요, 가족도 돈으로 얽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서로 신뢰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더 들면 내가 다음에 볼 때 줄게. 이야기가 더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 주막 주인은요, 그 사람이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인이 스스로 먼저 주막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주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스스로 주막의 첫 번째 돌로서 세워지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35절을 읽어보시면 주막 주인에게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 그 표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구절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2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누가복음 하나고요, 나머지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돌보라는 그 말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요, 강도를 돌보는 일이 교회를 돌보는 그 말과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새로운 성도들을 돌보며 양육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보아 주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돌봐줘서요, 그 주막의 주인으로 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은요, 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탁받은 그 주막 주인도요, 사실 그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래 강도 만나 그 죽어간 사람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서 양육했고요, 그 강도 만난 그 죽은 사람이 양육해서 주막 주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마리아인이 살려서 보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애쓴 것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서 내가 돌아올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표현을요, 원문에서 보면요, 수동태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중간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제에서 그런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돌아오실 때라는 게요, 2가지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실 때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돌아가 그분을 보게 될 때. 그 의미가 둘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갚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거기서 더 붙여서요, 중간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보는 일에 순종하여 힘써야 하지 않을까라며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6절과 37절을 읽으면서 또 보겠습니다. 네, 36절, 37절 시작. 아멘. 네, 36절에서요,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이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생에 비추어서 물어본 그 이웃이기에 강도 만난 자의 그 죽음을 뜻하였고요, 그 가운데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되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의 그 의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시고요, 다시 질문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그 율법사도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두 가지를 지목해서 하라는 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살린 일을 너에게 위임하니 너도 그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주막 주인이 되어서요, 선한 사마리아가 맡긴 그 사람을 돌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주막에서 새로운 이웃이 되어 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다르게요, 누가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복음서는요, 처음부터 데오빌로라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함께 적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붙여서 말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율법사 그 말로도 표현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스스로 지칭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거는요, 주님께서는요,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는데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사마리아인으로 지칭하신 것은, 이것을 보면 한국 교회도 이걸 적용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를 만들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방해 놓은 것이 없는지 다시 저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지금 시대일수록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29절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9절에 누가 이웃이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누가 잠깐만 기다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자, 누가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정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정의한 이웃은요,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을 중점을 두고 누군가가 나의 이웃인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이웃을 다시 정의하세요. 그걸 넘어서서 그 이웃은 나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점, 그러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이웃을 재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구원하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바로 이웃이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따라가는 교회가 이어서 이웃이 됩니다. 더 넘어서요, 그 교회는요, 열방으로 향하여 세계의 이웃이 되어집니다. 그 맡겨진 일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보고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정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나 스스로의 이웃을 한정시켜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웃이 된 것처럼 사랑하신 그 이웃이 예수님을 넘어 우리가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한테 말했을 때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